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서 있는 자리에서 멍에를 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멍에를 풀어버리기 위해 기도했으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멍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붙들을 수 있는 거룩한 멍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책인 구약성경 109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7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권능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오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하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비가 오지 않도록 저희도 힘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야외 예배를 저희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섭리,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우리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을 해보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감추기 위해, 악함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또 내 자존심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이러한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또 남들보다 내가 낫다,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거짓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SNS 참 좋은 도구로도 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보면 나쁜 도구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경쟁의 마음이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은 사람이야, 너희들보다 잘 사는 사람이야 라는 모습,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왜 거짓을 말하는가? 결국에는 타락한 본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이 사람의 본성적으로 거짓과 죄를 우리는 따르게 되어지죠. 이성, 감정, 의지, 우리는 다 부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은 그저 말로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본성에서 나오는 증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것들 마지막 때에는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종말 때에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너희들을 미혹해 할 것이니, 나타나 미혹해 할 것이니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된 것들이 있고, 시대가 변해도 거짓 선지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 어제 새벽 예배 말씀이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멍에를 메지 말아라, 멍에는 바벨론이 메어야 한다, 너희들은 괜찮을 거야, 이 거짓을 말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짓말도 하지요.
여러분, 거짓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좀 감추기 위해서 하는 이 거짓말이 결국에는 나를 더 죽이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죽게 만듭니다. 내가 회개할 기회도 놓치지만 다른 사람들이 회개할 길까지도 막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위해, 인정을 받기 위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말하는 거지요. 우리 아모스 선지자 때에도 거짓을 말한 제사장이 있지요. 아마샤입니다. 제사장이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이 정치적인 권력과 사람들에게 인정과 안정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느끼는 아모스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막 몰아가지요. 아모스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을 거부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인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거 확실히 잘못됐지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을 말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거짓을 듣는 것도 잘못됐습니다. 거짓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잘못된 거지요. 귀 기울여 듣는 사람, 아니 이런 말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잘못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니까, 복된다는 말을 해주니까 이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배워서 겸손해지고 배워서 낮아지고 배워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욕심 채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들도 거짓된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거짓을 말해도 안 되겠지만 거짓을 듣는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에 속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분별해야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오늘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현실을 왜곡합니다. 지금 16절과 18절에 보면 성전에서 이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이 곧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들을 따르지 말아라고 경고합니다. 현실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상을 섬김을 통하여서 징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아유 괜찮아, 무시해, 현실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영적인 해석에 대해서 따를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징계 중인데 회복은 가까운 미래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예상과는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현실을 해석해야 합니다. 말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예언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에게 잘못된 소망을 품어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은요,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단순히 결과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결과에 집중하고 결과에 따라서 판단하고 빠른 결과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빠른 결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했으면 빨리 무언가를 맺어야지, 결과를 얻어야지 할 때 거짓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급해 하다 보면 진리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진리는 때로는 여러분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잖아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을 줘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약도 쳐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늘 이 고난보다 해결을 더 갈망합니다. 좋은 결과, 좀 풍성한 결과를 더 원하는 거예요. 빠르게 원하는 거예요. 진리보다는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회개보다는 응답을 원하는 거예요. 이 거짓된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항상 즉시, 확실하게, 편안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가슴 아픔, 회개, 기다림, 순종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특징을 알고요,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나의 때로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빨리 해결이 안 되지? 왜 빨리 나아지지 않지? 왜 빨리 성장되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요, 기도하며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빠른 결과로 사람을 현혹해 하는 거예요. 결국 거짓이지요.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할 때에도 돌을 떡으로 바꿔라, 이 빠른 결과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빨리 보여줘라. 너가 기적을 행해라. 배고프니까 먹어라. 빨리 먹어라. 여러분, 사단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급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조급한 마음이 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인내해야 되거든요. 근데 막 조급해하면 눈이 닫혀져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요. 말씀을 해석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 머리가 앞서요. 경험이 앞서요. 내 말이 앞서요. 여러분, 우리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는요,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한 멍해가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까? 왜 저에게 이러한 환경들이 옵니까? 왜 이러한 문제가 저에게 옵니까? 주님, 내 뜻이 아니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럴 때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우린 빠른 길, 지름길 원하지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은 절대로 빨리 갈 수 없습니다. 통과하기도 어려워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그 좁은 길을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나님의 때에, 그 때를 내 때에 맞춰가지고 왜 안 되지?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자신감 넘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면 되겠지. 금방 열매가 나타나겠지. 금방 부흥이 되겠지. 다 거짓된 것이었어요. 그 거짓에 속아 넘어가다 보니 내 영혼도 죽고 다른 사람도 어려워지고 성도들도 아파하고. 여러분, 우리 거짓에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18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거짓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는 말은요, 빼앗겼다가 도로 찾을 것이다. 결국엔 빼앗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다면 만군의 여호와께 와서 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주님께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말만 하지 행동이 없다. 변화가 없다. 눈물이 없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결국에는 다 들통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간절한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구별, 그들의 열매로 아신다고 했어요. 외적으로는 선지자지만 내적으로는 늘 불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결국에는 마지막에 배척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결국엔 다 드러나고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일시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제안하지만,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때에 거짓을 말한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냐입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라는 사람은 2년 동안에 우리가 2년 안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이 예레미야 28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냐 7개월 뒤에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을 고한 자, 거짓을 말한 자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14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먼저 칼과 기근으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지도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거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직분자들을 제일 먼저 심판받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우리가 주를 위해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행함을 가졌는지는 심판대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 늘 듣기 좋은 말, 현실을 왜곡하고 거짓된 소망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품어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말씀, 고난 중의 진리, 회복의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린 거짓된 곳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 성경 위에 있기를 원해요. 말씀 위에 있기를 원해요.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해요. 말씀으로 살아나세요. 그리고 더 이상 고난을 없애려고 우리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난 또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심령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거짓된 것들 거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정말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우리도 이 거짓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왠지 그것이 빨리 응답되는 것 같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니까 우리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즉각적으로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해주세요. 깨어나게 해주세요.
거짓된 것들 죄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 벗어나고자 하는 발버둥 칠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이 멍해 가운데에서도 주의 축복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